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SNS상에 캘리그래피로 좋은 시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조미아 씨가 있는데 그분이 SNS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시집을 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사람 좋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절망하는 사람보다 어깨 들썩이며 눈물 흘리고 나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처지를 탓하며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보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며 활짝 웃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헐뜯고 흉보는 사람보다 뒤에서 칭찬하고 장점을 말하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뻔한 말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 치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눈 반짝이며 활기차게 긍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진짜 좋습니다. 네,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긍정과 또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찬미 527장 주 날개 및 부르겠습니다. 527장입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치고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수련회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귀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 청년룸 리모델링 작업이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힘과 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나 마음이 힘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조되어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 구조되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넉넉한 사랑의 손길이 세계 각처로부터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주님, 그 땅에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같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19세기에 미국의 시대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소설이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다툼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복수하고 양편의 다른 형제들끼리 싸움으로 번진 싸움에 사촌들이 끼어들고 그들도 줄줄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양가에 죽일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싸움은 비로소 끝이 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서서히 오랫동안 계속된다. 아마 19세기 당시의 미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죽이지는 않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회상을 설명하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소송을 잘한다고 말이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고소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6번째 계명 속에 짧지만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무거운 판결을 받는 것이 살인죄인데,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9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은 먹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짐승이면, 혹시 너희가 일부러 짐승을 죽이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유일하게 피를 흘려도 되는 경우는 제사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절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피가 흐르면 이제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양현수 청년 몇 퍼센트 정도 피가 빠지면 죽습니까? 20%가 빠지면 죽습니까? 그렇군요. 사람이 일정량의 이제 출혈이 있으면 죽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그 말은 그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들 사이에도 두려운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엄숙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계명은 아주 짧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축복의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한 구절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의 원래 의미는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모욕하거나 욕하면 재판을 받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일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런 끔찍한 일을 취한다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감정 없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화가 치밀어요. 화가 폭력으로 변하고 폭력이 살인으로 발전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이 기록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고 그 화를 이제 아벨에게 뿜고 결국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아주 감명적으로 읽었었는데 이제 남편이 추운 겨울에 외상을 받아서 이제 외투를 사오기로 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아내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어두워질 무렵에 남편이 사오라는 건 안 사오고 술을 마셔서 얼굴은 아주 시뻘개져가지고 낯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밥을 달라고 해요. 아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남편과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청년을 쏘아 붙여요. 그 청년은 원래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잖아요. 나중에 이제 천사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첫 장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와서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는 누굴까요? 그 와이프예요. 그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쫓았다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분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입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장 나가, 저놈을 쫓아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소리를 지르다가 아마 이 여인이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이고 죽이는 독을 품고 그 말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내고 사십니까? 장로님, 화 안 내십니까? 우리가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가 죄로 발전하게 되고,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형제에게 격한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죽이는 독이 돼요.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것은 마치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화가 죄가 되게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 분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독서를 퍼부어서 죄를 짓거나 그 분한 마음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지고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그걸 참기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참으면 화병이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I 메시지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나는 지금 너의 무슨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적인 분노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솔직한 전달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구나. 서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서 이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한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I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시편 62편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해라.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 우리의 슬픔, 분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긴 이 분노가 형제를 미워하고 미움이 되어서 죄로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젊은 시절 그가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동족이 매맞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속 터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가 분노의 감정,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기도 했어요. 초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시 이끄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하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동정이 많고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 닮은 그 온유함, 사랑의 마음이 더 뛰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6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죽이는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6째 계명을 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계명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런 귀한 변화와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누군가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나게 했으면 상처가 나게 하고, 그런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함으로, 누군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던 예수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있어요. 1960년대 당시에 남부의 아틀란타 주변의 그 남부의 흑인들을 향해서 행해졌던 그 백인들의 말과 행동들, 비열하고 폭력적인 그런 남부의 고지식한 백인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킹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이 비폭력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소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그가 자기의 꿈을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전 미국이 그의 그 연설에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참정권, 자유가 점점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뿌리가 되어서 2009년에는 흑인 출신, 흑인인 바락 오바마,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만 내 속은 정말 화가 난데 화 안 난 것처럼 웃는다든지, 미워 죽겠는데 웃으면서 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만이고 저세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사망에 속한 사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속에 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오지만 겉모습으로는 형제에게 화내는 일을 참고 있지만 우리가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맹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충동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죄된 본성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를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실제적인 말로 그 정신을 표현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용서받았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봐주셨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천사 미하엘의 그 분노의 말,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그 죽음의 기운을 쏟아내던 아내가 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막 화를 낼 때 남편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어?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어? 저 사람을 이 추운데 바깥에 쫓아내면 죽을 텐데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사람을 돕는 그 여자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6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베풀 뿐만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성향과 성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 화가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들을 진실하게 표현할 때에 상대방과 화해를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시고 내일 10시 15분까지 교회 오시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